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칸트의 종교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트의 종교. 그러면 칸트는 어떻게 과학의 정초를 마련하고 종교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칸트는 어떻게 스콜라 철학의 유비 개념이 관여하고 있던 순전한 단일론과 순전한 다이론의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만일 칸트가 흔히 논의되는 대로 참으로 프로테스탄트 철학자라면, 그러니까 칸트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서 영혼불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신은 존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기독교라는 식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철학자라면 그는 개혁주의자들의 사상에 있는 유비의 개념으로서 히라민들과 스콜라 철학자들의 유비의 개념을 논파했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것부터 말하면 존재의 유비.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신의 형상을 분유하고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합친 그 형상만큼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질서정연한 온전한 그런 모임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드러내는 형상이 신의 형상처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도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에 대해서 이 유비죠. 이것도 자연 만물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에서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 유비 개념이 있고, 우리가 지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위키백과에 본체와 현상과 신앙의 유비라는 개념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백과 같은 데서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루터와 칼빈은 신앙의 유비를 따르는데,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본체와 현상의 구분을 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바르트주의자라는 표현을 써보자면 그런 분들도 신앙의 유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혁주의에서 말을 하는 개혁주의라는 주의라는 단어가 외국에서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개혁신앙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개혁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신앙의 유비 개념과 그들 본체와 현상의 구분을 사실은 따르면서 장로교의 간판을 다시려는 그런 분들과의 차이가 있는 그 유비 개념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서 말을 할 때는 구분을 짓죠. 개혁사상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지배되며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로 인해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끄시는 이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 칸트의 3대 비판서 가운데서 명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사상의 체계가 이 개혁 사상의 체계와는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의 저서 이성 한계 내의 종친, 여기서 이성의 한계 내의 종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번역되어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 개혁 사상의 구조를 비신화하고 다시 신화한다. 다음에 이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칸트가 보기에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근본적인 약점이 역사적 기독교의 형태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그 사상의 중심부에 모든 인간의 단언의 궁극적인 중거점이 되는 성경의 자충족적인 삼위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다. 이보다도 더 칸트의 전 사유에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없다. 칸트에게 있어서는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자율적인 인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대로 칸트에 의하면 합리주의와 경험론의 모든 잘못은 그들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한 데서 온 것이었다.
과학과 종교의 자리를 남기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상을 일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결국 시 공간 내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개념 역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모든 것의 궁극적 조직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것이 합리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고 진, 선, 미 모두가 신의 자의적인 주장에 의해 규정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때의 인간은 모순율을 자충족적인 진리평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소크라테스의 자리를 차지하자 과학은 그 정초를 잃고 파멸하였으며 종교는 사제들의 관계에 놀아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칼빈이 소크라테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약간 개혁신앙을 대적한다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과학의 정초를 놓은 칸트. 과학의 정초를 놓고 종교의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순전히 우연적인 전혀 해석되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의 사유의 범주가 질서를 창출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인간의 범주적 사유는 그것이 경험에 대해 형성적 요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이다. 당신이 냉장고에서 얼음을 얼리는 그릇을 꺼내다가 물을 채웠다고 상상해보자. 그 그릇에 분리기를 넣고 다시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었다. 잠시 후에 다시 냉장고로부터 그 그릇을 꺼내와 분리기를 제거하면 당신은 네모난 조각 얼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모든 조각 얼음이 균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놀라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분리기가 그것을 예상하게 한 것이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불신자들은 언제나 자료들을 자신들의 논리 활동에 의해 질서지우고 정리하여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서는 개혁주의자들이 어디서나 보던 바와 같은 물의 섭리적 통제란 찾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이나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과 같은 이적을 들을 수 없다. 또한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에 의해 사람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중생이나 섭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과학이 인간의 조직화하는 개념적인 활동이 통제하는 현상계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으로 한정 지워질 때, 지금 과학이 어디에 포함되냐면 현상계 안에서만 작용되는 거고, 우리가 있는 거 다 현상계라고 하면 관념론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관념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칸트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과학은 그 정초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현상계고 다 현상인데 현상 안에서 범주를 가지고 질서 지을 수 있다. 제가 좀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나누다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철학 전공하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실제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게 한쪽에 있고, 그 반대쪽 극단에 우리가 실제에는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순수 주관일 뿐이다. 가운데에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실제에 접근할 수는 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표가 있었어요. 도식 같은 게.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나선형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정반합입니다.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반합을 통해서 실제에 나아갈 수 있는 걸로 가지 않느냐 라는 표를 봤을 때 순수 주관적인 거를 말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제가 칸트라고 하니까 이제 그 철학을 전공하시는 어떤 분께서 굉장히 막 강하게 반발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칸트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과학마저도 객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 실제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칸트한테는. 그래서 칸트는 현상주의자?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키백과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인물을 칸트를 하는데,
그 경험론자들, 회의주의자인 경험론자들과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정말 궁극적인 실제라는 의미에서 말을 할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비판적 실제론에서 그 정반합이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해결적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정초를 놓았다고 해서 칸트가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현상만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하게 충격을 좀 받으신 철학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이걸 나눠야겠다. 그 철학을 전공하신 분에게도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현상계, 그러니까 과학도 현상계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현상계 밖에는 예지계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예지계에서 인간은 모든 개념적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선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소극적인 자유이고 후자는 적극적인 자유이다. 모든 개념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게 소극적인 자유이고 선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가 적극적인 자유인데, 그럼 이 자유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인간이. 여기서도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성과 의지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의지라는 게 또 인간이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지계에서 인간은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방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진선미의 본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간 판단력 비판 쪽 얘기일 것 같아요. 그쪽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미학에 관련돼서, 그리고 순수이성, 그러니까 3대 비판서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인데 순수이성 비판이 이제 이성의 한계,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만,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은 그래서 현상계라는 한계를 그었더니, 이성이 얘기할 수 있는 한계를 그었더니 그 밖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실천이성의 범위로 다루고, 그 둘을 또 하나 종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미학과 관련돼서 판단력 비판이라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력 비판 쪽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종교의 여지를 마련한 칸트. 칸트는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류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려 하였다.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죄와 은총, 성육신과 구속과 같은 개념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개념에 전통적인 의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죄와 은총, 성육신과 같은 개념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개념들의 전통적인 의미는 사물과 지식과 윤리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보다는 독단적인 견해의 근거에 있는 것이다. 독단. 여기서 독단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생각나는 게 그 이성 비판, 칸트가 말하는 이성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라는 부분이 계속 같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 그러니까 억견이라는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플라톤 때부터 옛날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라는 거를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지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완벽한 필연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믿음을 억견 정도로 하고, 완전히 정말 온전한 필연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그런 믿음을 지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 편하게 제 식으로 바꿔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을 할 때 칸트 이후로 이렇게 이게 독단이 돼버리면 여기서의 말하는 그 믿음은 그 이후로는 억견적인 믿음, 그러니까 지식은 상관없는 거예요. 확실한 토대는 상관없고 그냥 믿음, 그냥 독단적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억견,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생각되도록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는 예지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견해는 죄와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미신과 광신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전통적인 견해는 가르치기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소유하지 못한 조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 여기서 전통적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조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지금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조명 개념이 나와요. 이게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계속해서 지금 어거스틴으로부터 저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려면 이 조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나누는 게 이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한에서는 해석학에서 생각하는 조명은,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 교재예요. 직통계시 조명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걸 깨달음이라는 영역으로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칼빈이 직통계시자들을 광신자들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해석학에 써있는 그런 조명의 개념의 설명이나 조명을 전통신학이 말하는 조명을 이해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면, 저거는 전통적으로 말하던 그 조명이 아니라 직통계시 조명으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죠. 칼빈이 말한 거는 직통계시를 광신자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칼빈이 말한 조명이 깨달음이라고는 하는데 직통계시 개념으로 얘기한다. 이게 둘이 상충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명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깨달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의식 전반적인 그 부분, 전반적인 지각과 관련된 부분, 내가 반성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조명은 뭔가 신비한 깨달음만 말하는데, 사실은 무언가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해요 지금. 그럼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신적 조명,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서 말한 게 어떤 사람은 그 조명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조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의식을 하느냐? 이 사람들도 조명으로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명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받고. 그럼 뭐냐? 지식이 있는 존재들끼리는 서로 조명할 수 있다.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 존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은 그 무지와 그 결함을 함의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고, 여기서 온전한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조명을 얻는다는 거는, 이게 정말로 그 무지와 결함을 함의하지 않은 온전한 지식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스콜라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이건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신에게 알려지기도 한다 부터 시작을 해서, 저번에 오리겐 얘기도 했지만 플로티너스도 굉장히 깊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이 그들과의 차별성을 둡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퀴나스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의 그 차이점, 내게 조명된 지식은 그것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지식은 그것 자체가 온전한 지식이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신에게 거슬러 올라가야지 또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존재를 안다는 것은 나를 있게 한 근원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나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데,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으니까 어거스틴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신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이 성경이 옛날에 열등했는데 발전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말씀도 질적으로 부족하면 온전한 말씀, 그것이 토대로 나를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면서 했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너무 전해졌을까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를 그래서 가르치기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소유하지 못한 조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견해는 은혜의 방도, 여기서 은혜의 방편이죠.
다름에 있어서 마술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점들은 이성이 그 적합한 한계를 벗어나간 이성의 벗어남이며 그 목적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지나친 망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빛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조명이라는 거를 뭐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비웃는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뭐 비웃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다른 식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성도 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성이 빛이라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의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명의 빛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라는 표현이 자기들 이성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해서 굳이 비웃을 만한 그런 표현도 아닐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면 이성을 믿으시는 분들도 보면 이성의 빛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의 빛 뭐 이렇게 말을 하죠. 3번 종교를 비신화하고 다시 신화한 칸트. 그러므로 인간의 자충적적인 도덕의식에 상응한 도덕적인 종교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칸트는 논의한다. 우리는 인간의 자의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위대한 발견을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상관없이 그 온전히 복음을 토대로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자의식은 그대로 충분하다. 그 자유와 자율은 현상계에 있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는 예지계에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자유와 자율은 따라서 현상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신은 없다. 현상계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신적인 조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해야 될까요? 은혜의 방편이 그런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나눴지만 요즘에 오해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을 뭔가 다른 의식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세례도 경험, 그리고 성찬도 경험, 말씀도 경험, 다 외적 계시, 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택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 현상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는 신은 없다. 자유와 자율은 예지계에 직접 속하니까 여기서 칸트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 반티스님이 말한 걸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현상계에서 일수함으로써 과학의 정초를 놓을 수 있다. 여기를 통해서는 신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네요. 우리는 우리가 큰 힘을 들여 마련해 놓은 과학의 정초에 전통적인 종교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전통적인 종교에 집착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견해가 아무리 인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미신과 광신 그리고 마술을 제거함을 통해서만 참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종교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요약한 바와 같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칸트의 종교적 특성을 주의해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적 신정통주의적 다양성을 불문하고 현대주의 기독교의 종교 사상이 가진 본질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를 비신화하고 다시 신화한 칸트 부분 안에서 소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